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차이가 나.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자기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뭔 식으로?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뭘로 봐요? 사랑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준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저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 5장 8절로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야 돼. 죄 때문에. 근데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지금 누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죽는 게 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게 나. 꼴배기 싫은 건 그것이 죽는 게 낫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죽는 게 나. 그게 사랑의 묘미요. 사랑의 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솔직히 나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동건 씨하고 나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장동건 씨가 나보다 난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객관적이고 우리 엄마가 보면 어떨까? 장동건이 열을 못해도 너만 못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날 뭐하니까? 살아가니까. 그렇지? 한 번은 집사람이 나 5살 때 사진을 이렇게 보고 우리 아들 충만이 5살 때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두 개를 보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말, 참 당신도 이쁘지만 우리 아들은 진짜 이쁘다. 나는 그냥 이쁘고 걔는 진짜 이쁘대. 근데 내가 솔직하게 보니까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까 알아냈어. 나는 얻은 사람이고 걔는 난 사람이잖아. 그래서 신랑하고 헤어지는 아내는 있어도 자식하고 헤어지는 엄마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랬어요. 아하, 인물보다 어떤 감정으로 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 당신은 언영 그럴 수 있겠네. 그러나 우리 엄마 보는 데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보면 별거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보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나를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존재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10억을 주고 사면 그건 얼마짜리요? 10억짜리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버려서 나를 구원했으니 나는 누구 짤이요? 예수님 짤이요. 누가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시작.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정체성이고, 마귀나 귀신이 우리에게 심어준 정체성은 너 같은 건 살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따위로 얘기요. 이 작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자꾸 낮아지면 이거 악한 것이 역사하는 거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자꾸 좋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가진 감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 같은 건 차라리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나 같은 건 살 이유도 존재도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무지하게 가치 없는 존재. 내가 아무리 가치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보는 가치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보는 가치는 당신의 몸을 버려서 살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니, 나는 꼭 여러분에게 오늘 요거 심으세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갖고 살자. 그렇지. 시작.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이런 신비한 구절이 나와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가만있어 봐. 그가 누구로 인하여? 너가 누구요? 그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막 이뻐가지고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 양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가 저 구절을 느낀 게 우리 손녀딸이에요. 우리 손녀딸. 예. 우리는 교회 표어를 이렇게 현수막을 써서 붙여놨어. 뭐라고?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 그러니까 이제 교인이 둘로 쫙 나뉘더만 전도하는 교인, 애 낳는 교인 이렇게 둘로 막 나뉘어. 그래서 보통 애기 하나나 둘인데 우리 교인들은 둘 아니면 셋이야. 하도 그렇게 강조하니까 확실히 그 교인들은 말을 듣더만. 아니 근데 그것도 날 사람이 나면 말을 안 해. 50도 넘었어. 그나마 다 묶었었대. 근데 그거 풀러가지고 쌍둥이 낳고 막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 맨 먼저 교회 첫 번째 오는 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오는 날 축복 기도를 받아. 담임 목사한테. 그러면 강단에 데리고 나와. 근데 강단에서 막 그 라이온 킹 만화 영화 보면 막 지 새끼를 다 껴안 듯이 막 내 그 애를 막 쫙 들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걔한테 해줘요. 예. 다 그렇게 해줘. 애기만 나가고 오면은.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손녀딸이 딱 왔는데 딱 저 스바냐 3장 17절이 뭔 말인지 해석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저 느낌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기쁨이 자식 볼 때는 그런 저 마음이 안 생겼는데 손자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혼자 살아서 뭐 좀 좋은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을 두는 기쁨도 못 보지만 손자 보는 기쁨을 영원히 못 보는 거야. 어설프게 자식 키우면서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무자식 상팔자 웃기고 있네. 나는 그 말을 내가 다 틀렸다고는 안 해. 왜? 자식이 속썩이면 자식이 없는 게 낫겠다 그럴 수 있어. 그런 건 너무 부정적인 걸 확대시킨 거야. 그래도 자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웃기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손주 봐봐. 안 봤으면 말을 말어. 왜? 차원이 달라. 여러분은 닭을 한 마리 먹을래요? 참새 구이를 한 첨을 먹을래요? 에? 닭을 한 마리 먹을래요? 참새 구이 한 첨을 먹을래요? 그거는 양만 따지는 사람이요. 닭 한 마리 얼마요? 7,000원? 닭 한 마리 7,000원이요. 참새 구이 한 마리 10,000원이야.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요? 뭐요? 참새는 딱 고기 2첩 나와. 왜? 날갯짓 해서 해가지고 여기 한 첨, 여기 한 첨. 그런데 그 한 첨이 5,000원이요. 이 한 첨이 5,000원. 왜? 퀄리티가 달라. 참새 한 첨은,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손주를 본 그 한순간의 그 기쁨은, 그 한순간, 나도 하라. 그거 다 이뻐해봐야 소용없다는 짓인 것을. 그냥 나 혼자 짝사랑하는 거지, 그거 이뻐해봐야 다 소용없어. 그러지만, 적어도 내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큰 기쁨을 걔가 준 건 분명해. 그런 식으로 치면 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면 별거 있습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짓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볼 때는 그래. 뭐 여러분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실수한 게 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게 하나 있다면
나 같은 거 사랑한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실수한 게 나 같은 거 사랑한 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려 맞다. 내가 실수한 게 너 사랑한 거다.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결코 잘못도 실수도 아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보시는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뭐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릇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기까지 사랑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다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산다. 이거. 왜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어이 나랑 술 한잔 하러 가.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가면 술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말은 그렇게, 나 술 못해요. 누가 집이 보고 먹으랴. 그냥 옆에만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 한 잔만 해봐. 나 술, 누가 한 잔만 살짝 해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먹어, 안 먹어? 먹어. 결국 따라가서 술 먹어. 좀 더 지나면 이제 여기서 전화가 와. 가자고, 먹으러 가자고. 그래갖고 이제 시작은 내가 시켰는데 이쪽이 더 세졌어, 이제 술이. 어이, 나랑 화투 치러 가자고. 아이고, 나 화투 못 쳐. 누가 집이 보고 치랴.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 근데 따라가서 앉았어. 그때 이제 모르니까 가만히 앉았더니 가만히 쳐다보니까 솔은 솔끼리 먹고 똥은 똥끼리 먹고 그러는 거요. 그래갖고 이제 배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전화 와. 화투 치러 가자고. 어이, 나랑 춤추러 가. 아이고, 나 춤 못 춰. 누가 집이 보고 추랴. 그냥 집에는 앉아만 있어. 이제 앉아서 가만히 봤더니 별것도 아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전화 와. 춤추러 가자고. 봐요. 술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가면 안 되는데 따라가고, 화투 치러 가자고 하는데 가면 안 되는데 가면 따라가고, 춤추러 가는데 가면 안 되지만 가자면 따라가고, 다 따라가. 그런데 어이, 나랑 교회 가. 그러면 그래, 이래야 되는데 싫어. 아니, 왜 다 따라가고 교회만 안 따라와? 거기다 대고 그래. 다 좋은데 나보고 교회 가자고만 하지 마라. 아니, 다 안 가더라도 어디는 와야 되는데, 교회는 와야 되는데 왜 교회를 와야 구원을 받으니까? 다 안 가더라도 교회 와야 새 사람 되고 교회 와야 변화되고, 그런데 왜 다 가는데 교회만 안 오려고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어제도 얘기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만.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몰라서 그러지, 뭐 했던 사람이요? 죽었던 사람이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요. 근데 누가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2절.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뭐를 쫓고? 풍속을 쫓아. 이 세상 풍속. 술 마시면 술 마시고, 화투 치면 화투 치고, 춤추면 춤추고, 그냥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뭐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미혹의 영, 귀신. 그 공중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죄 짓는 데는 막 끌고 가. 그러니까 동의를 해서 따라가. 근데 어디만 안 가려고 그래? 교회만. 왜? 교회 가면 지들이 쫓겨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구나. 마귀가 주는 마음.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그렇지? 시작.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막 그냥 유행가를 불러제끼는 거는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어지간히도 시끄럽게 했었대. 유행가가 더 시끄러.
그런데 왜 유행가는 그냥 듣고 찬송가는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할까? 내가 알아냈어. 그 속에서 악한 놈이 오장을 뒤트는 거예요. 막 오장을 뒤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듣기 싫어. 근데 유행가는 그렇게 듣기가 좋아.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찬송가는 그렇게 듣기가 좋아. 세상 노래는 듣기가 싫어. 아,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영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구나, 느낌이.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아주 신비한 구절이 있어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가만히 있어봐.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 마귀, 미혹의 영, 귀신. 이번에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 이번에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마귀, 미혹의 영, 귀신이야. 요것들이 세상 신이야.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팅이를 다 덮어놔버렸어. 뭐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본다. 그게 하나만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 하나만 소개해 볼게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게 뭐냐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성경 66권을 원심 분리게 집어넣고 확 돌렸을 때 딱 떨어지는 한 방울 엑기스, 그 중심의 축, 그게 뭘까? 그게 알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신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하고 다 고향으로 내려갈 때 나 혼자 삼각산으로 들어갔어. 삼각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다 텐트를 쳐놓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알고 보니까 그게 지금 뭘 한 거요? 성경 통독을 한 거요.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계속 산속에서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계속. 아이고, 보름 동안을 하다가 울고 내려왔어요. 왜? 외로워서. 나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내가 외롭게 생겼습니까? 나는 혼자도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럿이도 재밌고. 나는 그냥 전천후 재밌어. 그냥 나는 아무거나 재밌어. 그런 나도 혼자 보름을 있어 보니까 외로워서, 아우, 내가 그때 또 깨달은 게 세상 노래든 찬송가든 노래는 무시하지 마라. 노래 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내가 뭐야, 외로우면 놀러 가든지 하지 뭘 못 사냐 그래. 아이고, 보름 동안 있어 보니까 막 그때 아마 우리 또래 여자가 치마만 두르고 지나갔으면 내가 청혼했을지도 몰라. 결혼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부인이 안 된 이유는 그때 거기 안 지나가서 그래. 아마 울고 내려왔다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내 방에서 또 성경을 보는 거야.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계속 보는 어느 날 제 방에 향취가 확 돼. 향취가 향기가 아니고 향수가 아니고 향취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확 내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 들었다니까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더라고. 경동아, 내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성경 66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분명히 내가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중저음 바리톤 음색으로. 근데 소리가 아니야. 근데 소리야.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고, 소리가 아닌데 소리고. 이게 신비로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누가 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못 들었을지도 몰라. 왜? 하여튼 분명히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고, 소리가 아닌데 소리고. 하여튼 이거는 뭐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래가지고는 그때 내가 두 가지를 팍 깨달았는데, 팍 깨달음이 오는데, 첫째, 아이고, 이런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은혜가 아니겠구나. 두 번째,
아, 우리 하나님 영광 욕심 참 많으시구나. 우리 하나님 영광에 참 욕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밖을 탁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눈팅이가 열린 거야. 눈팅이가. 그러니까 나는 다 눈을 열고 사는 줄 알았어. 내가 다 보니까. 근데 내 눈이 그때 열렸어. 뭐가? 이게 나뭇가지가 바람결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바람결에.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바람결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흔들리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본 거고, 알고 보니까 이 나뭇가지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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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모든 우주 만물이 새가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이 우주 만물이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더라. 근데 딱 썩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 왜?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그걸 깨닫고 막 기뻐가지고 이 황홀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아이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깨닫기 전에 시편에 다윗이 깨닫고 신약에 바울이 깨닫고 다 써놨더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지금 온 이 상천 하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지금 우리가 못 보는 건 뭐 때문에 못 봐? 눈팅이를 가려놔가지고. 마귀 새끼가 눈팅이.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았냐? 전도가 뭐냐?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팅이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할렐루야. 이제 차원을 있게 살아봐. 왜 먹어? 아, 왜 먹어? 안 죽으려고 먹지.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먹네. 그럼 아멘. 왜 살아? 아, 왜 살아? 죽지 못해 살지.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이놈이 눈팅이를 가려놓은 그 눈팅이가 열려서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된 거고, 그래서 뭐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예.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원래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다니다 그만둔 사람도 상당히 있어. 그죠? 왜 떠날까? 물론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 아하, 그러니까 구원의 길과 구원의 문은 좁아 넓어? 좁아. 좁다는 말은 가는 사람이 적어. 그러니까 저 말의 뉘앙스상 구원받는 사람은 많어 적어?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니까 힘들어서 못 가겠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 확 와닿지 뭔 말인지.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가.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힘들어.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저녁에 집회를 왔단 말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왔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니 주일날 가면 되지 왜 평일에 또 오라고. 하나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비를 확 뿌리면 살아있는 나무는 그 비 받아서 나무가 쭉쭉 커. 근데 죽은 나무는 썩어버려. 뭐 맞고? 비 맞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막 아우 설교 좀 더 해주시지 막 더 그래 이제 말씀 좀 더 해주시지. 그럼 구원이 안 된 사람은 좀 그만 끝냅시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매사가 이렇게 매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홍성기도를 시키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뻥치면 아우 아까워라. 아우 좀 더 시간을 두시지 왜 이렇게 빨리 쳐버리는데야? 구원받아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오지간히 오래도 시켜놨었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느낌이 그 순간순간 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견디다 어떻게 해요? 아유 못 다니겠다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를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없는 자들의 부대에서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만 저기서부터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사람이 많고 적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거 개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가 많고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 아이고 이제 지옥을 꽉 차서 자동으로 전국 간대야. 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무슨 지옥이 사람이 가면 차고 그렇게 인간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절을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참 적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 그런데 성경은 항상 반대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까 구절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지만 또 이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 뭐 받기를 원하셔?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구원받기를.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도 어디 가기를 원치 않으셔. 그래서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는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는 안 이루어져.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안 이루어질까? 제가 연구하다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구요? 마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를 방해를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마귀의 문제가 아닌 인간이.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한 테마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사람을 살게 해줬어요. 거기서 모든 부족함이 없게 행복하게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약속이요. 그러면 다 먹고 선악과만 안 먹고 살면 계속 에덴에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너 그거 먹어라. 그거 먹으면 너 눈팅이가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뭐 했어 지금? 유혹을 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돼? 안 먹었어야 된다. 내가 마귀하고 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지 않는 어떤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비슷성경으로 당자가 아버지 집에서 그냥 살면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바람이 들었어. 에이씨, 나가서 한번 살자. 그러니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래갖고 이놈을 갖고 나가면 이놈이 타락할 걸 아버지는 알아 몰라?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 안 줘? 그 봐. 왜 줬다냐? 주지 말지.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만큼 네가 하는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식 결정, 자식아 어딜 돈 달라 이 자식아. 우리는 그래버려. 우리는 자식의 의견을 우습게 알아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그렇게 존중하신다. 아하. 그러면 또 역으로 재밌는 게 이거요. 자, 나가서 돈 다 까먹고 죽겠으니까 돌아왔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요. 뭔 낯짝으로 들어오냐. 그런데 아버지는 또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우리는 나간다고 할 때 못 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가게 하시고 우리는 들어올 때 못 들어오는데 하나님 오게 하신다.
그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100%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100% 존중해 주신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기를 바래. 근데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자, 한번 해봐봐. 그 대목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해봐. 내가 사람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알아서는 그 일이 누구의 뜻과 맞기를 원해. 그렇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절을 할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좋고 사랑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기를 원하지 기계같이 하나님 안녕하세요. 왜 호텔 같은 데 가보면 기계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만 진짜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기계요. 알고 보니까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문만 열리면 어서 오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네가 우러나서 어서 오세요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내 결정이 중요하다. 시작. 감탄사가 빠졌어. 내 결정이 중요하다. 그렇지. 시작.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먹는 것이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집을 나가면 나가는 것이고 안 나가면 안 나가. 내가 이 여자 둥배기를 때리면 때리는 것이고 안 때리면 안 때리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때리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그 자유의지를 네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맞춰 쓰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뭔 말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에 빠져 사는 누구의 뜻에 마귀의 뜻에 사람이 그쪽을 짝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거를 성경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시고? 빛이시지. 빛. 마귀는 뭐고? 어두움. 사람이 뭐보다 뭐를 더 사랑하는구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구나.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은 교회당을 안 오고 어디를 갈까? 이제 그걸 역추적을 해봤어. 도대체 이 교회당 지금 이 시간에 여기를 안 오고 어디를 가서 뭘 할까? 보니까 저녁에는 텔레비전 보더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자, 그러면 대배 시간에는 어디를 갈까 봤더니 영국을 가보니까 다 축구장 가서 앉아있더만. 자, 축구장은 꽉 차고 야구장도 꽉 차는데 저게 국가대표 경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끼리 프로리그 하는 거야. 그런데도 저렇게 많이 가. 그러면 이제 영국 교회당을 한번 가볼게. 예배당을. 젊은 사람은 다 어디가 앉아있고 예배당은 누구만 와서 앉아있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저렇지는 않아. 아직은. 그런데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계속 부흥회를 다니면서 내가 30년 있다가 수림교회에 다시 부흥회를 오면 과연 여기 누가 앉아있을까? 내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젊은이가 앉아있으려면 지금 누가 와서 여기 은혜를 받고 있어야 돼? 애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있어야 30년 있다 오면 걔들이 뭐가 돼가지고 중년 아저씨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애들은 안 와 있고 이렇게 어른들만 와 있어. 그러면 30년 있다 와보면 이제 상당히 하늘나라 가 있고 아니 이게 딱 와 닿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지금 벌써 확 와 닿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게 지금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 그래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축구장에는, 야구장에는 저렇게 많이 가서 앉아 있으면서 교회당은 안 올까 도대체? 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은 확실히 전도가 잘 됩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뭐 먹을 거 조금만 주면 막 벌떼같이 옵니다. 구름떼같이. 옛날에 그 주일학교 부흥 오는데 막 하루에 한 번도 안 맞는 전자시계 있었어. 막 싼 거. 그 시계 준다고 하면 막 애들이 수백 명씩 왔어요. 그리고 막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와, 그거 줘도. 그런데 지금도 많이 오는 나라가 있어. 그게 필리핀, 아프리카.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70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니까 이제 좀 힘들었잖아. 70년 나이 될 때까지 이제 목회하느라고. 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쉬려고 갔어요. 갔더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선교사로 가라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나 목회 이제 은퇴했는데 무슨 선교사 나 쉬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 건강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라. 기도원에 쉬러 갔다가 계속 하나님하고 붙었어 지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이 은퇴원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붙은 거예요 이제.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갔어. 일찍 갔어야 되는데 선교사로 너무 늦게 갔어. 은퇴를 하고 가니까 전혀 몰라 선교가 뭔지를. 그러니까 선교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목회를 해버렸어 가서. 원래 뭘 해야 되는데 선교사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신방 말도 안 통하니까 그냥 통역관 하나 막 세워놓고 막 새벽 예배 다 나오세요. 원래 선교사는 그렇게 안 해요. 목회자니까 다 나오세요. 막 근데 놀라운 건 교인들이 막 새벽에 다 나와. 다 나와. 왜냐면 새벽 예배 드리고 갈 때 빵을 준대, 빵. 근데 우리는 맛없어서 잘 못 먹는데,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맛있게 먹는다네. 근데 이제 문제가 엄마하고 아빠만 와서 빵을 먹고 가면 애들은 못 먹잖아. 그러니까 애들 밥을 또 따로 해줄 게 없으니까 전부 일어나라. 아가 일어나. 새벽 예배 가자. 일어나. 가지고 8식구가 다 나온대야. 다 나온대야.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가 막 꽉 차는 거요. 꽉 차는 거요. 그러면서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장 목사님, 내가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나오는데 내가 한국을 나올 때 그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군인이 휴가를 기다리듯. 여자들은 모르실 거야. 군대 생활 안 해봐가지고. 요즘 애들도 몰라. 왜? 요즘 애들은 너무 자주 나오더만. 우리 때는 외박도 귀했고 특박도 귀했고 휴가를 기다리는데 그 말이 느낌을 알잖아.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교회를 뭘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재봉틀 하나만 있으면 그 재봉틀 가지고 8식구가 먹고 산답니다. 바느질 해서. 그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필리핀에서 재봉틀 한 대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래. 그럼 몇 대가 필요한데요? 40대만 필요해요. 별것도 아니요. 10만 원 40대 해봐야 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이걸 내가 확 줘버리려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걸 방송에다 얘기를 한번 해봤어. 전국에서 재봉틀이 막 이 목사님 입이 찢어져. 그런데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다 하나님 잊어버려. 이게 축복이 과연 축복인가? 어설프게 잘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건가?